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올린 찬양대의 특별한 힘찬 찬양, 여러분 감동이죠? 이 옆에서 아멘 소리가 작았다라는 소근거림이 저한테 들리는데 이 찬양에 대한 우리 아멘을 한번 힘차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힘차게 하십시오. 너무너무 감동적인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가 찬양으로 가득 찬 시간이었습니다. 11월 23일 월요일부터 28일 금요일까지 연말 기도주일을 본 교회는 진행했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의 시간을 방송으로 진행했는데 참 감동이었습니다. 먼 진천에서도 그 낭독문을 읽어주셨고, 마석에서도 또 낭독문을 읽어주시고, 화곡동, 진접, 청악, 태계원, 별내, 장유동, 묵동, 삼육대학 기숙사 그리고 앞권은 윤병린 집사님 그 새벽에 차 안에서 정말 제가 존경하게 됐어요. 그 새벽에 차 안에서 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윤병림 집사님 감동이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열정을 보면서 담임 목사로서 참 감동을 받았는데요. 재림의 소망을 마음에 담은 장희 월곡교회 재림 성도들과 새벽에 함께 소통하며 기도할 때 큰 힘이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여러 어려움들을 말씀과 기도로 넘어설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한 이유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펼쳐질 소그룹 말씀 연구가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영적으로 한 주간을 우리가 힘있게 서로 나누고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다시 소망을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자, 우리 어깨를 펴시고 힘차게 큰 소리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따뜻하니 잠이 오는 시간이에요. 그죠? 어깨 좀 펴시고 말씀을 큰 소리로 읽고 아멘을 크게 하시면서 또 이 거룩한 시간,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어 가십시다. 이러므로 시작. 사도는 그리스도의 생애가 뭐와 같다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경주와 같다. 그죠? 여러분, 당시에 이 관객들이 이 경기장의 찬 모습을 이렇게 좀 그려봤는데요. 가득해요. 그죠? 스탠드들이 가득 메운 이 관객들. 저 안에서 주자들은 몸을 풀면서 출발 신호를 기다리고 있겠죠. 얼마나 두근두근. 여러분 초등학교 때 그 운동회 때 달리기 해보셨죠? 그 마음이 어때요? 두근두근. 예, 두근두근. 2000년이 지났는데 히브리서 12장 1절에 에너지와 흥분은 감소되지 않습니다. 그런 기록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그대로 2000년이 지나서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그죠? 뭐 큰 차이가 없어요. 저기에 가득 차서 함성 속에 한 사람이 우승을 하든지 한 팀이 우승을 하든지
그들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달리는 그런 열정들, 엄청난 경주와 함성들, 이것이 고스란히 히브리서에 녹아져 있는 내용이죠.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천창성 목사님 갓 대학생 되었을 때 계주 뛰던 모습이에요. 왜 제가 기억하냐면 제가 신학회 체육부장이었기 때문에 계주 선수들을 이제 잘 뛰는 친구들만 모아가지고 막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아서 대표를 뽑을 때 그때 갓 대학생 된 천창성 목사님, 예, 계주 선수로 나왔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얼마나 빨랐는지 바람이었어요. 바람. 천창성 목사님 정말 잘 달렸어요. 공을 차도 공보다 사람이 더 빨리 나갔어요. 그런데 축구에서는 그게 문제예요. 예. 공과 사람이 같이 나가야지 뭐가 되는데 공이 여기 있는데 사람이 먼저 튀어나가가지고, 예. 그래서 예, 지금은 그때의 스피드 반밖에 안 나올 거예요. 예, 우리 제가 이 경주를 생각하면서 천 목사님이 떠올랐어요. 1학년 정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 되었을 때 그 모습이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고대 올림픽에 참가하는 운동 선수들은 그들의 몸에 아주 무거운 것을 달고 훈련을 했어요. 지금도 우리 선수들 아시죠? 대표 선수들 모래주머니 잔뜩 차고서 뛰고, 태능 선수촌 가면은 가끔씩 그 레슬링 선수나 뭐 브람산에 오르는 모습을 제가 대학 다닐 때 볼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그냥 옆에서 봐도 와, 저게 어떻게 저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달려가는 모습들, 선수들이 본 기억들이 있습니다. 레슬링 선수들이 그렇게 달리기를 잘한다네요. 브람산 꼭대기를 1등으로 달려간다고 이야기해요. 그 투지가 그렇게 강하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실제로 이 사도시대 선수들은 저 경기장에서는 나체로 시합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무거운 것들이 다 벗어지고 몸이 어떤 거예요? 깃털처럼 가볍게 튀어나갈 수 있도록 몸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을 모두 벗어버리고 경주하자 한 사도의 이 말씀의 배경은 그거예요. 아주 다 던져버리고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죠. 금메달은 한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우승자만 기억하는 땡땡한 세상, 그죠? 네. 아주 지금 경기와 그때 경기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히브리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진짜 경기, 그리스도인의 경기는 달라요. 다른 경기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그리스도인의 경기와 옛날의 올림픽 또는 현대 스포츠 경기와 차이는 무엇일까요?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뭐가 다를 것 같아요? 첫 번째,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에 경기를 합니다. 안식일에 재림 성도들이 특별히 기억하는 선수들이 안 하죠. 근데 미친 듯한 경쟁, 싸움, 한 명이 우승하고 한 팀이 우승하는 게 고대나 현대 운동 경기의 모습이에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인 경기에서 우승은 뭐예요? 완주예요. 그건 틀림없어요. 그죠? 그리스도인 경기에서 우승은 완주예요. 네, 완주예요. 그래서 여기 가장 중요한 이 덕목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과 인내예요. 그래서 인내가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과 따라서 믿음과 인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완주를 위해서 그리스도인 경기는 모든 성도가 다 어떻게 한다고요? 협력한다는 거예요. 협력한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챙기는 분이 이 땅에서 잠잘 때까지예요. 저는 죄송합니다. 우리 김태엽 아버님을 장례 치러주는 우리 장애월곡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날 일요일 날 모든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삼육대학에서 늦도록 그 장사를 했잖아요. 장사를. 옷을 팔고 생필품을 팔고 여러 가지를 팔면서 목이 쉬도록 그렇게 외쳤는데 우리 김낙훈 집사님 MVP예요. 너무 잘했다고 소문이 자자해요. 우리 집사님이 프로라고. 그리고 그 외에 우리 모든 집사님들, 장로님들 수고하셨는데요. 근데 얼른 마치고 그 밤에 또 삼육 장례식장으로 또 쫙 몰려와가지고 거기서 예배하고 그리고 또 화장 그곳까지 가서 화장 예배까지 또 드려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경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또 중환자실에 가서 끝까지 손을 붙잡고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한 분이 이 땅에서 잠잘 때까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장례 치러질 때까지 우리는 함께 경기하는 그리스도인 그런 선수들인 것입니다. 같은 팀이죠. 우린 같은 팀이에요. 여러분 장애월곡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같은 팀이에요. 아셨죠? 다시 한번 악수 한번 해보세요. 자,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잠잘 때까지. 예. 같은 팀이야. 경주가 끝날 때까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또 안 들으신 분들이 있어서 반복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운동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5살쯤 때 제가 그 집 옆에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음악 소리가 나고 운동해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하은이, 예은이를 양손을 데리고 그때 엄마는 없었어요. 두 아이를 데리고서 가보자 해가지고 5살 먹은 아이들을 데리고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간 거죠. 멀지 않은 데서 막 마이크 소리가 나고 막 노래 소리가 나고 하니까 제가 두 아이를 양손에 잡고서 막 뛰어서 이제 그곳에 갔습니다. 근데 운동이 얼마나 재밌어요.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막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제 눈에 탁 들어온 장면이 있었어요. 그 장면은 뭐냐면 그 아이들 틈에서 연세가 좀 있으신 여자 선생님이 몸을 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자분이 이렇게 다리도 하고 허리 운동도 하고 그래서 애들이 서 있는데 거기서 풀고 있어요. 그래서 저게 무슨 현상일까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한 5학년 아이들 정도 시합이었는데 거기서 몸을 풀고서 자기 순번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그래서 출발하고 이제 드디어 그 선생님이 서 있는 라인이 되었어요. 근데 제가 알았어요. 남학생들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서 있는데 그 마지막 이 끝에 한 남자아이의 손을 딱 잡고 이 선생님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 손을 잡고 있는 아이가 좀 몸이 불편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선생님과 함께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둘이서 잡고 준비 땅 총소리가 나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여러분 그 5학년 남자애들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요즘 남자애들이 막 팍 치고 나가는데 선생님과 이 아이가 손을 잡고 달리는데 뭐 쭉쭉쭉쭉 쳐지는 거죠. 예. 코너에서 벌써 애들이 저만큼 꺾어져요. 그래서 둘이서 근데 가는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턴해가지고 이렇게 꼬린까지 들어온 그 운동장이었는데 차이가 벌써 이만큼 나는데 벌써 이제 앞에 뛴 애들은 도장이 어떻게 돼요? 1등, 2등, 3등 막 팍팍팍 찍히면서 자리로 막 팍팍팍 가요. 근데 아직도 여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둘이서 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제 눈을 동그랗게 뜨는 장면은 뭐냐면 여러분 그 라인이 다시 쳐지는 거예요. 선생님과 이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직선으로 달려오면서 선생님과 이 아이가 그 테이프를 끊는 거예요. 끊는데 되게 신기한 것은 거기 있는 아이들과 이 선생님이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도장을 선생님이 가서 그 아이에게 1등 도장을 딱 찍어주는 거예요. 선생님이랑 같이 그러니까 여기 이걸 기록하시는 선생님이 가서 그 아이에게 뭘 찍어줘요? 1등을 찍어주는데 그 반 아이들이 다 박수를 치고 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제가 그걸 지켜보면서 정말 되게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경기는 세상의 경기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르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코스를 완주하는 누구든지 우리는 승리자가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우리는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예수님 손 붙잡고 끝까지 완주하십시오. 끝까지. 누가 뭐래든 욕을 하든 잡아당기든 사업에 어려움이 있든 가족에 문제가 생기든 예수님 손 붙잡고 끝까지 그냥 달려가십시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도장 찍어주신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경쟁하는 그런 경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승선까지 피차를 도와야 하고 끝까지 도와야 하고 이 땅에서 상대방이 결국 잘 쉬게 될 때까지 돕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경기가 멋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셨죠?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기 12장 1절에 증인들이 나오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시작. 여기 증인들은 누구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으로 승리한 노독들, 그죠? 그 믿음의 선배들. 근데 여러분 증인들이라는 단어 때문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믿어요. 그들이 지금 하늘에 가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다. 근데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증인들이 있으니 이 표현은 바로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분명한 진리를 밝혀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작. 네.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으나 뭔 받지 못했다? 약속된 것이 뭐예요? 약속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될 영원한 기업의 약속, 영원한 하늘나라의 구현이 약속이에요. 맞습니까?
예, 그거는 받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받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의 신실한 생애의 묵묵한 증언이 우리에게 기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정확한 표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떼약볕 아래서 그들의 날을 보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들의 경주를 잘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의 차례예요? 누구 차례예요?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의 차례. 여기 12장 2절에 신학적인 부분이 한 부분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믿음의 주여 시작. 여기 보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표현인데요. 여기 기쁨을 위하여라는 이 단어가 위하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 전치사 안티를 사용합니다. 안티. 이 안티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가 맞을까요? 두 번째가 맞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학자들은 이걸 가지고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그런 거예요. 우리 앤드루스에서 공부할 때 이런 단어 하나 가지고서 모든 문헌들을 조사해 가지고 쭉 날아가시고 이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논문이에요. 근데 두 가지 의미인데 여러분 기쁨을 대신에 이 안티가 대신에 첫 번째 의미로 대신에라는 단어로도 사용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위하여라는 단어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갖고 신학적 논쟁이 있는 거죠. 그럼 뭐가 맞는 것 같아요? 한번 이 말씀해 보세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뭐해? 대신에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게 1번이에요. 1번. 하늘의 기쁨 대신에 고난을 당하셨다. 그리고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여기 있는 말씀대로라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두 번째 뭐하여? 위하여 결국 앞으로 다가올 기쁨, 앞으로 다가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뭐가 맞는 것 같아요? 기쁨을 위하여. 기쁨 대신에. 재림교회에도 딱 두 부류로 나눠져요. 근데 대신에라는 표현이 히브리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어떤 이 히브리서의 어떤 모양이다,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기쁨을 위하여가 맞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위하여 이 말씀을 보면 여기 한번 볼게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기쁨은 뭐예요?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러면 그 이후에 예수님이 얻게 되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백남 씨사님 뭐라고요? 그 기쁨이 뭐죠?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원. 그렇죠? 우리의 구원. 정확하게 각시대 대행투는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구주의 기쁨은 시작. 구주의 기쁨은 뭐예요? 당신의 고통과 굴욕으로 구원한 영혼들을 어디서 보는 것이다? 영광의 나라에서 보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 하늘 보좌에 앉는 것 자체가 기쁨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구원하게 될 이 백성들을 하늘에서 보는 것이 기쁨이라고요. 아멘. 여기 또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또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교육에 있는 말씀이죠. 그때에 시작.
기쁨으로 서 있는 셀 수 없는 큰 무리 가운데에서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위하여라는 것은 여러분 이런 기쁨이에요. 예, 이런 기쁨. 어느 것이 더 타당한가요? 대신에 위하여. 이 헬라어 안티. 중요한 것은 재림교회 신학자 이쪽을 이야기하는 사람과 이쪽을 이야기하는 사람 모두 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12장 2절에 이 안티를 어떻게 번역하기로 하든지 간에 그 구절의 핵심은 밝게 빛난다고 이야기해요. 그 구절의 핵심은 무엇이냐? 대신에든 이하여든 상관없이 그 구절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대신에가 됐든 위하여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이 구절의 핵심은 뭐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눈을 예수께 고정시키자.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께 고정시키자. 여러분 히브리서는 초반부터 사실은 이 사상을 이야기했잖아요.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께 여러분의 눈을 고정시키십시오. 결국 이 사상이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 있는 사상이고요. 거기에 어떤 신학적, 어떤 성서적인 부분 이것이 들어가 있는 게 히브리서예요. 그 위에 얹혀진 진리가 히브리서라고요. 그러므로 히브리서의 핵심은 뭐예요? 결국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대의 어떤 시선을 예수께로 향하고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여러분 그것이 히브리서의 핵심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 피곤하고 지치고 소망 없는 세상 살이에서 참된 소망이 생기게 하는 것이고 그럼 결국 다시 소망을 붙잡기 원한다면 예수님께 여러분의 눈을 고정시키십시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12장의 핵심이에요. 목회부가 여러분 2026년에 선교부와 또 안교부와 손잡고 정말 중요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소그룹인데요. 안교, 선교가 함께하고 전인적 소그룹이 만들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루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우리가 1년의 시간 동안 여러분 시대의 소망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고 한 주 동안 기도한 것을 발표하고 나누는 그런 놀라운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각 소그룹에서. 근데 이제 어린이용 시대의 소망도 있고요. 학생용 시대의 소망도 있어요. 청년용 또 시대의 소망도 있고요. 이 장년들이 함께 하는데 우리 황동신 집사님이 이 많은 책자를 준비해 주셨어요. 이미 내년을 위해서. 감사합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 시대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한 해는 시대의 소망,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라는 큰 주제 아래 우리가 시대의 소망, 그 예수님의 삶에 관해서 깊이 전체가 한 방향으로 묵상하고 나누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예, 우리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의 사람들은 시작.
우선 먹고 사는 일도 만만치 않고 자식 교육도 걱정이고 인간관계에 어려움도 있고 세상 돌아가는 사정도 답답하기만 한때 어떻게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할 수 있을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찾아가고 있는 나그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때가 되면 우리에게서 멀어집니까? 요즘에 뉴스 보면은 정말 난리가 아니죠. 정말 그 유수한 직책에 있던 사람들이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 나가는 모습이 보여요. 뭐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돈이나 명예가 정말 우리 곁에 잠깐 있다가 떠나가는 것임을 우린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시선을 예수께 돌리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런 방향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것들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희망한 빛만 바라보고 살면 무엇이 보이지 않아요? 하늘의 별빛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온갖 소리에 익숙해진 귀는 하늘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세미한 소리가 들리시나요? 오늘 어떤 세미한 소리가 들리나요? 오늘 어떤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세미하게 들려오나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목표를 가져야 되고 다른 소망을 가져야 되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여백이 있는 삶이에요. 여백이 있는 삶.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의 여백을 좀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도 제가 언젠가 보여드린 바가 있는데요. 섬진강 시인 누구죠? 김용택 님의 참새와 수수 모가지라는 시인데요. 제가 참 좋아하게 됐어요. 이 시가 제 마음의 여백을 만들어주는 시더라고요. 내 고개 부러지겠다 참새야. 참새가 수수 모가지 위에 앉았습니다. 아이고 무거워. 내 고개 부러지겠다 참새야. 몇 알 따먹고 얼른 날아가거라. 이 모습이죠. 어린 시절 농촌에서 보았던 광경이 눈에 선하게 떠오릅니다. 하필이면 참새가 그렇지 않아도 수거진 수수 모가지 턱 걸터 앉아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시의 이 화자는 수수인데요. 이 수수가 하는 말이 뭐예요? 몇 알 따먹고 날아가거라. 몇 알 따먹고 날아가거라. 참 좋죠? 네. 여러분 다른 일을 위한 여백 없이 각박하게 살고 있는 우리들 같으면 어떻게 이야기해요? 썩 물러가라 이놈아. 호통을 쳤을 법한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몇 알 따먹고 날아가거라. 여러분 여백이 있는 삶이죠. 결국 우린 이러한 삶에 있어서 이 마음의 여백이 있어야 누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런 여백 없이 여러분 재림전 심판, 조사 심판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실 연말 기도주일에 우린 이런 여백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그 여백 속에 진리가 아로 새겨질 때 세상이 여러분들이 보고 진리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었죠. 성경 말씀 분명해요. 제가 이 말씀 좋아하죠. 레위기 23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땅에 시작.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기퉁이는 베지 말고 남겨둬라. 여백이죠. 그거 누구를 위해 사용하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좀 배가고 가져갈 수 있도록. 말씀은 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남겨두라고요. 삶의 여백. 마음의 여백을 가진 사람만이 사실은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이 절절히 마음속에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삶의 여백을, 마음의 여백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사진이냐면 제 고향집에서 그 앞에 보이는 명성산을 바라보면 이 모습이 됩니다. 명성산을 우리 집에서 바라보면 딱 저 사진이 찍혀요. 근데 여러분 뭐가 있는지 보입니까?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사람이 요렇게 누워서 하늘을 보고 있어요. 지금 똑같이. 예. 보여요? 이마, 코, 입 해가지고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제가 40년 바라보고 산 큰 바위 얼굴이에요. 진짜 큰 바위 얼굴. 딱딱 저 모습이에요. 근데 사람이 보이죠? 안 보이는 분도 있어요. 이게 뭐냐라고 하는 분인데 저는 어린 시절부터 잘 보였거든요. 저게. 근데 제 후배들은 또 안 보이는 애도 있어. 저게 뭐냐 이렇게. 그럼 제 인상이 저 바위를 닮았나요? 40년을 제가 지켜봤는데 저 바위를 좀 닮은 것 같아요? 제 인상이 어떻습니까? 우리 이미한 집사님께 묻습니다. 제 인상이 어때요? 일단 뭐 멋진 건 떠나서 인상이 고약하다는 말은 듣지 않고 살았어요. 이 장이 월곡 교회 와서 조금 이 표정이 약간 굳었어요. 제가 건축과 뭐 합병이나 여러 숙제들이 그 무거운 짐들이 좀 내려앉아서 원래는 제가 더 화냈어요. 네. 잘 헤쳐나가면 더 환해진 모습을 보겠죠. 그죠?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고 사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데요. 날마다 예수님을 유심히 바라보며 사는 우리 장애 월곡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를 본 자는 누굴 봤다?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이면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면요. 우리를 본 자는요.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고백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의 삶의 여백은 가지고 이 세상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본 친구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저런 사람이야라고 고백하게 해야 된다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눈을 고정시키도록 하라. 그는 바라봄으로 변화를 받게 된다. 그의 공포는 기쁨으로, 의심은 소망으로 변한다. 감사하는 마음이 솟아오른다. 돌 같은 마음이 부수어진다. 사랑의 조수가 심령의
밀려 들어온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고 그 예수님의 품성을 반사하도록 하십시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큰 소망이에요. 그리고 이 귀한 소망을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십시다. 여러분의 의심이 소망으로 바뀌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딱딱한 마음이 부드럽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사랑할 줄 모르는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강물처럼 흘러나가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